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인도의 성자인 테레사 수녀는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언제나 세 가지의 질문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잘 웃습니까? 잘 웃나요? 물어봤고, 두 번째는 당신은 잘 먹나요? 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잘 자나요? 주무시는가? 이것도 세 가지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세상이 요청하는 특별함을 정말 만족시키려고 하루하루 동분서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찾는 특별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은요, 그 꼭 필요한 모든 요인들이 그 안에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좀 원만하고 둥글둥글해야 잘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잘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하고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잠자리도 깊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테레사 수녀의 질문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와 또 압살롬이 등장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는 제왕이 되었지만 그 삶이 절대로 평범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도 체험하지 못했었던 정말 수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그 가정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지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계획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아버지를 떠나 3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 말씀처럼 다윗은 매일 슬퍼할 정도로 그 삶이 기쁘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실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임재해 있는 평범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전화할 수 있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신방을 갈 수 있고 내 말로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조차 이처럼 평범한 은혜를 외면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욕심과 아집과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은혜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일치 하나됨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범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와신 상담했고 또 2년 동안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한 암논, 정말 처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루었지만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 많은 그런 지체들과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과도 압살롬의 관계는 분명히 깨지게 되었고,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가정은 왕족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깨어졌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도 서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은요, 다시 강조합니다, 왕족이었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범하지도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많은 가족들이 평범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면 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특별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소중한 것이 있어도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은 그 인생은 평범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마치 분열의 역사인 것처럼 교회가 나뉘고 또 나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문제는 교회가 갈렸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일치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고 나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의 영적 이렇게 모교회인 세안교회가 평범하지만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됨의 은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치는, 하나됨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와 다투고 평안함이 깨졌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지만 평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말을 범했던 암논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과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암논과 압살롬을 불러다 놓고 니네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말하고 격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악한 계획을 내놓았던 요나담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 암논에게 찾아가서 정말 잘못 때린 것 같습니다, 가서 사과하십시오 권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 가문은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함을 잃어버렸고 행복도 잃어버렸고 그 가정에는 환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됨이 깨져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걸 더 아파하고 이걸 더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손만 내밀고 먼저 다가가면은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먼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거 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일치가 깨졌어도요, 먼저 손을 내미는 영혼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은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꾸 미루면은요, 그거는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이 내 마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의 거부보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보십니다. 내가 먼저 힘들지만 손을 내미는 그 성숙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심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고 죄 중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부드럽게 먼저 다가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면, 먼저 힘들어도 나부터 나에게 힘들게 한 영혼이 있다면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은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911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그 병원 가까이에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가서 목사님은 바로 병원을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었지만 제가 게을렀던지 신방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교육자가 있는데 신방도 안 하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렸던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그 쓰러진 분의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주중에 한번 찾아뵙고 신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크게 인상을 쓰면서 교회 라비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바쁘신데 무슨 신방을 하시냐고, 안 와도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주차장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여전히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안만 주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중에 몇 번 전화를 드렸지만 드릴 때마다 호통부터 치시니까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여자 집사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설교를 갖다 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가서 제 사비로 그분의 설교 CD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하도 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분의 집 라비에 가서 그 문에다가 이렇게 2번이나 걸쳐서 그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사과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넣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저의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저걸 먹어봤어요. 청심환을 먹어봤어요.
이 가서 또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딱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남편이 유도 선수 출신인데 정말 질병 하나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니까 세상이 다 노랗고 세상이 다 컴컴하더라고.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분출할 적을 찾았는데 제가 그때 앞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평범함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어떤 경우에도 먼저 손 내미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일치로 인하여서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삶에서 후회하는 것 줄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후회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줄이는 것이 평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아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만약에 범죄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붙잡아 줬다면 어쩌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압살롬도 너무너무 분해서 2년을 가슴 아리를 한 다음에 자기의 이복형을 죽인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서 이방 땅까지 망명의 길을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나를 불러주면 내가 가서 머리를 숙일 텐데,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압살롬도 다윗을 그리워했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서로 마음의 감정을 감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경우에는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좀 엎드릴 걸, 아버지를 찾을 걸 하는 그 후회가 나중에는요, 후회를 넘어서 아버지를 향한, 세상을 향한 비수가 되어져서 반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후회가 깊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붙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책망하고 오히려 포옹하고 안아줬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 후회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압살롬을 품었다면 더 이상 왕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본문에서 정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로 인하여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함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후회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후회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후회하면 마음에 상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후회하세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만족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 후회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후회를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후회를 줄여가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를 줄이며 평범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더, 조금 더 사랑을 베풀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후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당시 다윗이 암논을 잃어버린 다음에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을 용서해야 됐고
품어야 됐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였다는 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도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형제들도 나를 두려워할 거야. 결국 고국에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타국으로 망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물론 압살롬이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압살롬을 다가가서 좀 안아주고 위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라도 다윗을 찾아가서 쟤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쟤 좀 안아주라고, 쟤 좀 용납해 주라고 말하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영혼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압살롬이라는 영혼을 배려했다면 아마도 평범한 가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조차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어떤 거창하고 불가능한 일, 내 자존심을 다 버려야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는요, 내가 먼저 조금만, 한 번 더 정말 작은 발걸음이라도 낮아지면 충분히 후회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후회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면부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후회가 발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가깝고 나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후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후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배려하고 다가가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을 보여도 상대방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까칠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사랑함으로 다가가면은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다가가면은요, 그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짜 없고요, 떨어져서 사라지는 씨앗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조금 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영혼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받아도 내가 그 영혼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그 영혼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둘의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동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롯이 주저하지 않고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참 롯이라는 인물 보면 참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삼촌이 양보했는데, 먼저 배려했는데 한 번도 양보와 고사하는 거 없이 정말 날름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훗날 롯이 정착한 소돔 땅에 전쟁이 발생을 하죠.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안에 길렀던 318명이나 되는 가병들을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롯은 물론이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식구들을 다 찾아가지고 소돔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귀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사랑으로 먼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무관심했다면요, 아마 롯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아브라함과 그냥 자기 것만 챙겼던 롯 중에서 역사에서 누가 더 잘 되었습니까? 누가 더 아름다운 이름이 남았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큰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훈련이 나에게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후회가 줄어들 수 있고 더 많은 은혜가 내 인생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삼국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잘 아시죠? 삼국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모사들, 이런 전술가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복룡과 봉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복룡이 누구냐? 제갈공명을 이야기합니다. 봉추는 방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술가를 의미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둘 다 유비의 수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갈공명이 세상에 나올 때 쓰여진 귀한 고사성어가 있죠. 삼고초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3번이나 정말 나이도 훨씬 많았던 유비가 공명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인재를 얻었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번이나 공명이 있는 초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공명이 없었어요. 외출하고 집에 없었어요. 2번이나 헛걸음을 쳤던 겁니다. 3번째 찾아가게 됩니다. 때를 보니까 한겨울이었어요. 눈도 오고 춥고 길도 멀었어요. 그런데 유비가 도착해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작은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갈공명이 낮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훨씬 많고 정말 황실에서도 이름이 있는 유비가 그 모든 추운 그 여건을 뒤로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함께 갔었던 관우하고 장비가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유비가 그들을 잠재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결국 먼저 찾아오고 먼저 다가왔던 유비에게 마음을 열면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유비가 3번이나 먼저 정성을 다하여 공명에게 다가갔을 때 천하에서 가장 유명한 책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조금만 더, 한 번 더 다가가면은요, 후회할 일은 줄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도 기뻐야 돼요. 내 주변 사람과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나부터 사랑으로 다가가서 후회보다는 간증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